오늘은 특별히 독일 드레스덴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이수용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부터 같이 교제하고 또 함께 사역들을 또 나눴던 귀한 목사님인데요. 부자 교회를 버리고 왜 가난한 곳에 가서, 물론 유럽은 부자 도시이지만 왜 부자 교회를 버리고 그렇게 힘든 곳으로 가서 사역하십니까? 라고 어느 성도님이 물어봤대요. 그 얘기를 오늘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또 채워가시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여 일어나라라는 제목. 제가 절대 이 제목 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이 제목을 정하고 오늘 와가지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 네, 한 사람만 빼고 다 아는 찬양이죠,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 사명자여 일어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번 봤죠? 네, 안 봤어요? 반갑습니다. 죽음교회는 저에게 특별한 교회예요. 여의도 교회에서 17년 동안 선교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 또 역사들도 경험했고, 또 독일 베르린에 아픈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건이 섭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난 3년 동안. 이제 저는 독일 간 지 4년 됐지만 교회를 이제 옮겼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고, 또 얘기를 하면 사단이 올무를 걸 것 같고, 그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장 목사님 보고, 장 목사님 와서 좀 교회 부흥회 한번 인도해 줘. 제가 부탁을 했어요. 뭐 장 목사님도 올 상황이 전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내는 그 가운데 장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참 힘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이제 그때 장 목사님이 주고 간 책이 있어. 이게 사명자여 일어서라야. 근데 그거를 몇 권을 주고 갔어. 한 권만 주고 갔으면 제가 눈에 안 띄었을 텐데 몇 권을 주고 갔는데, 그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책 제목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엎어지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책은 다 보지 않았지만 사명자여 일어나라, 그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어요. 청년의 시절에 누가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도 제가 좌절하고 어려워할 때 무익하고 공허한 일을 제쳐두고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분연히 일어서라, 이 말을 누가 문자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때도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설 수 있었는데, 장 목사님과 죽음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죽음교회를 보면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커미션을 오미션하고 있다는 거예요. 커미션은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 오미션, 거기서 C를 빼면 생략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또 우리에게 분부한 지상 명령을 우리가 커미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미션하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죽음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커미션하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의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동안 바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사명자로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고, 또 우리 죽음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아합은 이방 국가인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바알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당을 세웠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알을 숭배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33절을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와요. 1절 중반절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 아합 왕에게, 이세벨 여왕에게, 그 부인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런 시점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아합과 이세벨과의 이 전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돼. 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단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붙여줄 거니까 가서 이렇게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짱박히라는 거예요. 전략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함께할 사람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죽음교회 멤버들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짱박히라는 거예요. 짱박혀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가서 그냥 맞짱 떠서 아합과 이세벨을 꽉 그냥 밟아버리고 눌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해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릿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해요. 여리고 근처에 와디 야비스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른대요. 저도 우리 장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캔슬이 됐어. 네?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교회는 있죠? 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나는 한 번도 못 갔다 왔는데. 네? 그런데 그릿이라고 하는 곳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절된 곳, 분리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단절되고 분리된 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리 시냇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의 다른 번역을 보면 협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협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분리되고 그 다음에 단절된 협곡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모든 세상으로부터 모든 잡다한 곳에서 분리되어서 단절된 협곡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신 기회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단판을 짓고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게 막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숨기셔서 무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과제가 던져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일부터 하려고 하고 사역부터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의 사안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릿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아니라 그릿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그릿으로 나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시다가 항상 중요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베드로, 예수님 한번 찾아봐.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모르겠어. 어디 가셨을까? 요한, 예수님 찾아봐.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조금 전에 거기 계셨는데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야고보, 예수님 빨리 찾아. 밥 먹자. 배고프다. 그럴 때는 언제나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분리되고 단절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릿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죽금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터전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생수를 마시는 곳이었어요. 이 그릿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으로 인도하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얘기했는데 잘 아셨어요. 4절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와 이슬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강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어디만 물이 흘렀어요?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만 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우리 죽금교회에 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 같아요.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주 풍성한 교회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생수를 마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곳, 그게 바로 죽금교회가 되길 바라요. 오늘날 사람들은 심령의 메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화려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세상에 주는 것이 시원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만족을 주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그죠?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세상 있을 때. 또 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 다 하고 다 했지만 그것이 내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해요. 저는 집도 지어봤어요. 아버님이 막 이렇게 뭐 어디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저는 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빨간 벽돌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언제 저 빨간 벽돌집에 한번 양옥집에 살아볼까? 항상 그게 로망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말 집을 짓게 되었네. 한 달 딱 지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집을 짓고 나서 3층 집이야. 너무 좋잖아. 뭐 하자 보수가 일어나고 뭐가 고장이 나고 뭐가 업자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서 다툼이 있고 또 이게 뭐가 물이 어디서 나가가지고 그 이 뭐 장판을 깔았는데 장판이 다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 진짜 이거 피곤한 일. 그래서 요즘 제가 강원도 가면 제가 집이 이제 그 집 새로 지은 집이 강원도 동해에 있어요. 안 갑니다. 안 가. 가면 짜증이 나. 가면 다 하자보수야. 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타나죠. 야곱이 직접 팠다고 알려지는 우물의 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오게 됩니다. 정오에 사람의 낯을 피해서 한 여인이 오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녀는 남편이 5명이었어요. 이 말은 정말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지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나중에 저보고 어렸을 때 색시를 10명 얻으래. 그래서 10명 얻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본인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게 5 남편을 이제 얻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5번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갈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그러나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러 온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은 그녀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른 것에서 우리에게 갈증과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만족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성취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귀한 사랑하는 사명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비전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금교회, 우리 교회가 참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온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제가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생수의 물을 마시고 생수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서 생명수를 마시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특이한 일을 겪게 돼요. 엘리야가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경험했죠? 예? 까마귀가 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셨나요? 예. 근데 오늘 4절에도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거기서 생수를 마시게 한 후에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응?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빼앗아 먹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치 않는 곳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갈멜산 앞에서 설 수 있었을까요?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영적 대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디 나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배는 고픈데. 그러다가 이제 옷을 탁 입어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데 이게 종이 같은 게 만져져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다. 한참 뒤져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안주머니 안에 구멍이 하나 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쏙 집어넣었더니만 거기에 10,000원짜리가 이 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지. 그때 참 필요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또 학교 다닐 때 보면 등록금을 못 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주꿈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장 목사님이 광명에서 교회를 사역하셨다가 또 이쪽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차장도 있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저는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 없어요. 탁 누르면 엘리베이터 탁 내려오고 그거 타고 쭉 올라와서 주일날 아무도 안 쓰잖아. 여기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릿을 통해서 엘리야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신 하나님, 어떤 것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살기 힘드시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것도 힘들고 뭘 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겠냐? 바로 엘리야를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마침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릿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충전시켜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신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금교회가 이 터전이 이 그릿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에서 담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실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는데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만 마실 물이 있었어요.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계속 먹여준다면 여러분 집에 안 가겠지, 그치? 예? 장 목사님 이렇게 바깥에 가서 또 해가지고 아침에 또 물하고 떡과 고기 주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놀고 막 성경 보고 하다 보면 또 점심에 또 장 목사님이 가가지고 떡과 고기 갖다 주고, 또 아멘. 저녁 때 되면 배고픈데 막 참 갖다 내오고 이러면은 여러분 떠나겠어요? 아니 여기가 좋은데 어딜 가겠어? 안 가지. 예? 장 목사님이 다 책임질 건데 뭐. 응?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리고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글이 또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시점에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물이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막 울부짖을 때가 있었죠? 나만 있었는 모양이다. 제가 베를린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해결해도 안 되고, 찬송 보면 울어도 못하네. 그거 알아요? 안 돼. 그래도 안 되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울어도 안 돼. 교인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떻게 그냥 울 뿐이지 뭐. 그 3년을 그렇게 지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물줄기가 끊겨지고 인생의 물이 마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과 다른 길로 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방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참 재밌는 것은 어쨌든 교회 살리려고, 영혼들 살리려고 씨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사역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럼 제가 사표를 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제가 어디 갈 곳도 없고, 제가 사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 알아주는 사람은 장 목사님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아침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혹시 목사님 베를린 교회 사역 그만둬요? 어디다가도 얘기를 안 했는데.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1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교회를 옮기고 떠나라고 합니다. 드레스덴 한인교회 안창호 목사님이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교회를 비우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수영 목사 거기 오라고 하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헝가리로 가야 되나? 어디 뮌헨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나? 이제 비자도 다 끝났는데
그렇게 하지. 애들은 와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아빠 엄마의 헌신으로 애들만 속된 말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애들은 어떻게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옮겨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8절을 보면 7절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기서 깨닫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릇이 얼마나 좋은 곳이야. 다 공급해주고 다 채워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도 경험하고 생수를 마시는 귀한 축복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마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8절 보니까 이렇게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편한 곳이라고 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끼리 머물러 있으면 너무 좋죠. 우리끼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으면 참 좋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즐기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사명도 없이 영적인 부담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변화산 사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가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나가게 하신 곳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42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알죠? 저만 알아요? 응? 알죠? 거기 찬송 442장 3절을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반주가 가능할까요? 나만 부를 거야. 따라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시나 같이 주가 나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이세요? 네. 그리스에 머물러 있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물줄기를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마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금교회가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요. 여러분 드레스덴 오실 거죠? 제가 지난번에 와서 고기 구워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주금교회가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주금교회가 생수를 마시는 곳이 되길 바라고 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생수를 마시는 귀한 축복의 터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까지도 경험했던 것처럼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과 맞짱 뜨는, 마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잘 감당해 오셨던 것처럼 그런 귀한 터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